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말하였다. 이 말씀은 듣기가 너무 거북하다. 누가 듣고 있을 수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두고 투덜거리는 것을 속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 말이 너희의 귀에 깃들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영은 생명을 준다. 그러나 육은 아무 쓸모가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이며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또 당신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어서 또 말씀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었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연중 제21주일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도 계속해서 생명의 방에 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을 이해하려면 앞주 복음을 다시 훑어봐야 돼요. 지난주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제성사의 효시가 되는 말씀으로 예수님은 장차 있을 당신 순환의 때에 성제성사를 제정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려고 바로 이 말씀 속에 미리 복선을 깔아놓으셨던 것이죠. 하지만 세속적이고 속기로 가득한 군중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끝마치시자마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가운데 큰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1차원적으로만 해석했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 저 양반이 미치지 않고서는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줄 수 있다는 말이냐, 우리가 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란 말이냐, 그러면서 흥분하면서 따지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깊고 심오해서 영적인 차원의 깊이에까지 도달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군중 대다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주는 이 영적인 깊이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복귀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상당수의 군중들이 예수님께 실망을 하며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일이 일어난 뒤로 제자들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되돌아가고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 말씀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충격적인 말씀인지를 엿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은 그냥 군중들이 아니었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며 맹세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말씀에 실망하고 붕괴하면서 더 이상 예수님 따르기를 중단해버리고 예수님과 결별을 하고 말았던 겁니다. 예수님도 당신 말씀이 불러올 반향을 너무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당신을 떠나가는 무리들을 보면서 12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라고 물으셨고
이때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라면서 예수님의 상한 마음을 그나마 위로해 드렸다는 것. 이게 여기까지가 오늘 이야기의 전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생명의 빵에 관한 이 말씀은 육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들을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난 이유도 영적으로 알아들어야 될 이 말씀을 육적으로 알아들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영적으로만 알아들었다면 왜 예수님을 떠나버렸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적인 사람한테야 예수님을 떠날 명분이 되어지겠지만은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할 더욱더 분명한 그런 이유가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은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요한복음도 그렇죠. 요한복음이 사상이 너무 심오하고 너무 어렵니 어쩌니 그렇게 하는데 요한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읽으면 다 이해를 할 수 있을 건데 내 입장에서 내 사고방식으로 내 틀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복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읽어본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질 겁니다. 하지만 속 좁은 내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군중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회개한다면서 세례를 받고 주님 이사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에 참되게 귀했던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여러분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회개했네, 기도했네 해도 지금도 여전히 세상 욕심으로 똘똘 뭉쳐진 욕심 덩어리에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들이잖아요. 자, 만일 여러분들이라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자기 목숨을 바쳐서 자기 살을 주고 싶고 자기 피를 주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당신의 살과 피를 선연히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상을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마음 아파하셨죠.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너무나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잃어버렸고 구원과 영생을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사불멸의 존재가 영혼 속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그로 인해서 육체는 죽어야 될 운명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보셨던 우리 인간의 비참한 실존이었어요.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그런 소동을 벌일 때도 군중들은 육신의 배고픔만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붙들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그들과 달랐죠. 배를 곪고 신음하는 무리들의 그 굶주림을 보면서 그들이 겪고 있는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굶주림을 보셨던 겁니다. 육신의 배고픔보다도 영혼의 배고픔이, 육신의 목마름보다도 영혼의 목마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를 제정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빵과 포도주의 형상은에 당신의 살과 피를 담아서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육의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먹으면 배부르지가 않는 거고 성체가 우리 이 세치혈을 자극할 만큼 맛있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성체가 육신한테는 배를 불리거나 입맛을 돋을 만큼 맛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영혼에는 이만큼 맛있고 이만큼 영양가 있고 이만큼 배를 불려주는 그런 양식이 없다는 겁니다. 특히 맛을 떠나서 영양을 떠나서 이 양식을 먹고 안 먹고에 따라서 영혼이 살고 죽고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굳이 안 먹어도 될 양식이라면은 예수님께서 구태여 성체성사를 세워서 이 2000년을 넘어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양식을 넘겨주려고 하셨겠어요?
성체성사를 제정하시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는 성체성사를 영속화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이룰 사제식도 아울러 제정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범성사가 태어난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먹일 음식이면은 자 너네만 먹으라 하고 제자들 입속으로 쏙 넣어주고 이래주고로 끝냈겠지만은 제자들한테만 먹일 양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원히 그 사제직을 계승시켜서 오늘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이 세상에 단 한 명의 사제만 남아있어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양식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바로 이 양식을 주기 위해서 두 가지 성사를 제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신적인 생명을 기꺼이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고 당신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온통 쏟았어. 우리가 당신의 생명을 뜯어먹고 빨아먹어서라도 그렇게 우리를 살리고자 하셨던 겁니다.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거잖아요. 당신의 생명을 칼갈이 찢고 부수어서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체성사는 성모교일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제정이 되었지만은 성체성사가 완성되어진 날은 바로 순환성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려 계신 저 모습으로는 당신 자신을 먹여주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모교일 파스카 만찬 형식을 빌어서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하시면서 당신의 살과 피를 빵과 포도주에 담아서 우리에게 미리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미사는 너희는 나를 기념하여 이를 행하여라 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거행되는 이 십자가상의 지연극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타에서 바치셨던 저 희생제사와 똑같은 제사예요. 단지 피 흘림이 있고 없고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은 의미와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우리는 파스카 만찬이 있었던 바로 마르코의 위층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은 이 사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의 생생한 육성을 사제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으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 말은 사제의 말이 아니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꺼이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는 생명의 빵으로 오십니다.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사랑의 극치,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역사상 세기마다 성체의 기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교회는 기적이 일어났던 성체성혈의 샘플을 제출해서 의학자들, 과학자들한테 조사를 의뢰했는데 아주 놀라운 공통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살과 피로 변했던 성체성혈은 실제로 인간의 살과 피였고 그 살은 인간의 심장 근육 조직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의 혈액형은 모두가 AB형이에요. 공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장을 잘라냈다든지 살과 피를 보존하기 위해서 방부 처리를 했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인위적으로 조작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는 다수의 무기물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무기물은 인간의 몸에서 빠져나가면은 15분만 지나도 다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무려 1000년 세월을 넘어서 그대로 보존되었고 더구나 그 심장 근육도 사후 강직 상태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살아있는 심장의 살이고 살아있는 심장의 피라는 결론을 과학자들, 의학자들이 내었던 거죠. 이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당신의 몸인 성체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살과 피를 주실 때 당신의 뱃살이나 허벅지 살점을 떼내서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심장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심장을 먹이심으로써 바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신적인 생명력을 전달하려고 하셨던 거죠. 이 얼마나 기묘한 신비입니까? 이처럼 우리가 받아보시는 성체성혈은 정말로 진짜로 참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하나의 상징이 아니고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피입니다. 아니 그저 심장의 살찜이고 피가 아닌 겁니다. 당신의 몸과 피와 전인격 그리고 당신의 영혼과 신성까지 당신 자신을 그 모습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에게 넘겨주신 겁니다. 이처럼 성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 성자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이 성체를 미사 때마다 넘겨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겁니다. 만일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굳이 당신의 심장에 살점을 찍고 당신 심장에 피를 흘려서 우리를 먹이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이다지도 가없는 사랑을 받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추호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빵을 먹어야 되듯이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성체를 모셔야 됩니다. 성체를 모심으로써 우리도 예수님의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생명에 들게 되는 거죠. 현세에서 영원한 세상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필요한 노자입니다. 더 이상 주실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이고 인간이 받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인 성체, 우리는 오늘도 이 성체를 받들고 당신의 십자가상 제사를 기념합니다. 우리는 저 십자가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사랑하면서 이 성찬의 식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제발 성체 앞에 냉랭한 마음을 버리고 애틋한 마음, 열절한 마음으로 성체를 배령하시면서 예수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